의식으로 무장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나를 우선시할 때는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는 일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우선시할 때 남을 이해하고 포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를 해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면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런 이타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지돼야 되는 겁니다. 오직 자기의 편리, 자기의 유익, 여러분 이것만을 가지고 그런 태도만을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상처만 받는다고요. 남은 행복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과 같은 교회,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균형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다양성과 일체성이라는 것을 균형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은사도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다양성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교회에 비난의 화살이 난무하게 됩니다. 왜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는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툼과 분열이 사방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다양성 속에서 그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뭘 깨트려서는 안 됩니까? 일체성을 깨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통일성을 깨트려서는 안 돼요.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를 지켜야 돼요. 통일성을 유지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양함 속에서 통일성과 조화를 잃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서로의 생각, 서로의 의견 다를 수 있어요.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서로 간에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서로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교회의 일체성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뭐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정신을 갖는 겁니다. 사탄은요, 교회를 흔들어대기를 원해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 사이를 분열시키려고 하고요. 장로와 장로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그런 역할을 지금 사단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인이 성도들과 당회가 서로 불신하고 등을 돌리게 된다면 여러분 온갖 수작을 지금 사단이 부리고 있어요. 그렇게 분열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체 간에 깊은 유대감이 없다면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강한 연대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라는 그 의식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이 강한 연대 의식이 방패막이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방패로서 그 연대 의식으로서 딱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 의식, 나 의식이 아닌 무슨 의식을 갖자고요?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서로의 아픔을 느낄 줄 알고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그 위정신으로 우리가 서로 무장해서 진정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됨을 꽃피우라. 행복한 공동체는 하나됨에 있습니다.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됨, 다투고 분열하면 안 돼요. 다투고 분열하는 순간 힘을 잃게 됩니다. 사람이 함께 한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함께하는 사람이 갈등하고 하나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분열로 말미암아 에너지는 분산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비전, 아무리 뚜렷한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요. 서로 간에 이 하나됨이 깨어져 버리는 순간 그 순간 모든 것들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분산되면 안 돼요. 힘이 하나로 뭉쳐져야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레드우드라는 참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참나무는 수령이 2000년에서 3000년쯤 됐대요.
키가 100m도 넘고요. 그 다음에 둘레도 뭐 8, 9m도 훨씬 넘는 아주 큰 나무. 그런데 이 나무가 웬만한 태풍에도 끄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했대요. 이렇게 큰 나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비바람, 세찬 비바람 속에서도 이렇게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학자들이 연구해서 밑을 파봤답니다. 파봤더니 그 뿌리를 보고 감탄을 했대요. 나무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의 뿌리를 서로 엉켜 있으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태풍에도 끔떡 않고 유구한 세월을 지금 몇천 년을 지내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혼자는요, 설 수 없어요. 쉽게 넘어져요. 서로 간에 정말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서로 간에 끈끈하게 이게 연결되어져 있어야만이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끊임없는 세파 속에서도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끈끈하게 엮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의 목소리 때문에 가족 공동체가 해체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이 중요한 것인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것만큼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서로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감정도 포기하고 서로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잘 관리해야 돼요. 그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다 하고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려고 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집에서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려고 하면 포기할 줄 모르고 절제할 줄 모르면 여러분 집안이 제대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나의 편리를 포기할 줄 알고 내 욕망을 내려놓을 줄 알고 주님 안에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것을 할 줄 아는 사람, 이런저런 이유로 하기 싫지만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의 편의점은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하고 싶은 말도 절제할 줄 알고 어떤 선택을 하거나 행동을 하기 전에 이럴 때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절제된 성숙함 위에서 정말 하나됨이라는 멋진 작품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기러기에서 지체의식을 배우라. 옛날에 어느 공주가 희소병에 걸렸답니다. 수소문 끝에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공주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왕에게 말했어요. 표범의 젖만이 공주님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표범의 젖. 표범의 젖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젊은 이 한 용사를 시켜가지고 표범의 젖을 구해오도록 시켰습니다. 이 용사가 며칠을 용맹하게 싸워서 결국 무사히 표범의 젖을 구했어요. 이 용사의 몸에 이제 이 각 지체 간에서 막 공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눈이 내가 눈으로 봤으니까 내가 제일 공이 크다. 그러니까 이제 발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발이 표범한테 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 공로가 크지. 그때 이제 손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손으로 때려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었던 거야. 막 서로 지체들이 막 얘기하면서 막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 혀가 뭔가 한마디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든 지체들이 혀를 향해서 윽박지르는 겁니다.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너 아무 공로 없어. 너 쓸모없는 지체잖아. 이렇게 한 거예요. 혀가 아무 말도 못하고 왕 앞에 딱 나갔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개젖입니다.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고 자신의 공로만 앞세우면 공동체는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각 지체 서로 간에 협력하고 끈끈한 정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비틀비틀거리는 겁니다. 몸은 하나잖아요. 지체는 많아요. 교회는 이 몸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많은 지체가 있지만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지체든지요, 나름대로 다 장점이 있는 거예요. 지체 간에 여러분 서로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다 필요한 지체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을 때는 다 필요한 지체라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쓸모없는 지체 없습니다. 너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체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지체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서로 하나의 지체라는 사실, 한 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요. 만약 몸에 있는 지체들이 자신은 꼭 필요하고 너는 필요 없다 이렇게 무시해버린다면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됨 깨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지체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존중하시길 바라요. 몸이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춰야 되고 남을 더 낮게 여기시길 바라요. 절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투지 마시고 분쟁하지 마십시오. 서로 돌아보고 섬기셔야 됩니다. 만약 서로 비난하고 물어뜯으면 어떻게 돼요?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면서 시기심, 질투심으로 서로 그러지 마시고 참 세상은 시기와 질투가 많잖아요. 남이 제일 잘 되는 걸 못 보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서로 박수 쳐주고 그래서 그 기쁨이 배가 되게 하고 누군가가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그 아픔을 함께 나눌 때 절감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서로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기러기 추운 겨울밤에 남쪽을 향해서 막 날아가잖아요. 무슨 자형으로 날아가죠? V자형으로 날아가요. 그죠? V자형. V자형으로 날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과학자들이 새들이 날기 위해서 날개를 퍼덕이면 뒤에 있는 새에게 양력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양력이라는 건 뭐냐면 날개를 그렇게 위로 딱 올려주잖아요. 그 올려주는 힘이 양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러기들이 이 양력을 이용해 가지고 먼 거리를 함께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V자형으로 이렇게 줄지어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뒤에 있는 새가 딱 들어주는 순간 앞에 있는 새에게 뭘 주는 거예요? 힘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이 덜 들면서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혼자서 날아가잖아요. 그 힘과 때로 지어서 날아가는 것 사이에는 71%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이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체들이 바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서로 모였을 때 힘이 공급되어지고 서로 시너지의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앞서 날던 기러기가 지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뒤로 딱 물러서고 자리를 바꿔준대요. 그러면 뒤에서 나는 기러기들이 우는 소리를 또 낸대요. 막 삐록삐록하고 우는 소리 내죠. 그 우는 소리가 무슨 소리겠어요? 앞으로 날아가는 새에게 힘을 북돋워주는 힘 속도를 떨어뜨리지 말라고 북돋워주는 그런 응원의 소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공동체는 뭐가 있어요? 서로를 향해서 응원하고 서로에게 박수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불행한 공동체는 서로 비난해요. 힘을 빼앗아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만약 기러기 한 마리가 병이 들었어요. 아니면은 총을 맞아서 대열에 이탈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러기 2마리가 같이 내려간답니다. 그럼 그 옆에서 돌봐준대요. 그 동료를.
대열에서 이탈한 그 상처난 기러기가 회복될 때까지 함께 있다가 함께 날아서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몸이 온전히 세워지려면 상처난 지체는 서로 감싸줘야 돼요. 서로 위로해줘야 돼요. 연약한 지체 보호하고 도와줘야 돼요. 우리 한우리 전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마지막 5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를 벤치마킹하라.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교회의 모습은 진짜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할 때 무엇을 나눕니까?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눠요. 그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서로 나눔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의 가족임을 서로 선언하는 겁니다. 가족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찬식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의 공동체임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그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2장에서 보면 이 공동체 안에는 서로 물건을 나누는 나눔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아가야 할 방향, 일상생활에서의 그 삶을 변화가 경험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에서 나눈 것을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지체가 있으면 내 것을 팔아서라도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 안에는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이 없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픔과 고통이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들이 내 것을 팔아서라도 도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족이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방인들의 눈에도 특별하게 보였어요. 그들의 모습이 너무 독특해 보였다고요.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를 칭찬했어요. 사람이면 누구나 일정한 욕심을 갖는 건데 그 교인들은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 함께 나누는 광경을 보면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들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게 가능했을까요? 가족의식 때문이에요. 가족의식. 우리 사랑하는 한누리 전원교회는 이 가족의식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것이라 우기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여유로움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벤치마킹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요즘에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져요. 왜 많이 빠지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느끼지 못하는 가족 같은 것을 이단들에게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빠져요.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쑥쑥 빠져나가는지 아세요? 빠져나가는 이유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의 그 이중적인 삶에 염증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망스러운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과는 다른 우리가 가치관과 철학을 갖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족 같은 친밀함, 정말 주 안에서 사랑으로 애틋한 사랑이 회복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정말 분쟁과 다툼으로 정말 시퍼렇게 멍든 그런 모습이 다 치유가 되어지고 잘잘못 여러분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 따질 때가 아니에요. 누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정말 사랑을 잃은 교인은 여러분 함께 침몰해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사랑으로 끈끈하게 정말 연결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정말 주 안에서 가족 같은 교회라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떠나가 버린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떻게 됩니까? 젊은이들이 떠나가지 않고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교회는 바로 가족 같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교회를 위해서 가족 같은 공동체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침에 불렀던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자신을 보여야 돼요. 그래, 나같이 지극히 작은 자,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을 높일 줄 알아요. 존중할 줄 알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에 십자가의 전달자로 서는 겁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